어떤 성격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 중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답니다. 근데 중학교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매일 그 하굣길만 되면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음료수를 먹고 깡통을 항상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발로 차달하는 거예요. 발로 차가지고 그걸 축구하듯이. 그래서 이거 그 소음, 아이들이 막 가면서 깡통 있는 것은 발로 차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매일 여기에서 이 깡통들을 찾으면은 내가 너희한테 일주일에 3,000원씩 줄게 그랬대요. 너희들이 그 깡통 차는 게 참 재밌구나. 나도 그거 보는 거 참 재밌는데 매일 여기 와서 깡통을 찾으면 내가 일주일에 3,000원씩 줄게 그랬대요. 그냥 좋다고. 야, 이거 깡통 차고 돈 버네 그래. 그래서 학생들이 가면서 이제 깡통 차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3,000원을 딱 줬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1,500원 밖에 주지 못하겠다 그랬대. 에이,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그래서 학교 이제 집에 갈 때 깡통을 차면서 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1,500원씩 줬대요. 1,500원씩 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너희들한테 100원밖에 주지 못하겠다 그랬대요. 100원밖에 주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누가 100원 받고 누가 그거 차요. 그랬더니 누가 그 100원 받고 차요.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깡통을 안 찼대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아주 예민한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아주 편안하게 잠도 자고 쉬고 그랬대요. 그 여기서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 중학생들하고 싸움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참 많죠. 우리 저번 주일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새겨봤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죠. 업신여김을 당할 때, 비방받고 조롱받을 때.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그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어지면은 결과는 항상 후회뿐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죠. 디나가 어느 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으로 놀러를 나가요. 거기에 같은 또래 여자들을 만나서 사귀고 싶어가지고 놀러를 나가요. 그러다가 이 세겜성 추장한테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겁탈을 당하죠. 겁탈을 당하고 울면서 돌아온 이 딸을 그 자초지종을 딛고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들들한테. 아들이 분노를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딸이 만약에 어디 나가서 겁탈을 당했다. 그러면 그 분노는 극에 달할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그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남의 성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방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분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이 세겜 성의 성주가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하모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디나를 내가 그렇게 몹쓸죄를 했는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런 혼인 관계를 이루려면은 친족들하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세겜성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하겠죠. 움직이지 못하고 막 아파하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 분노의 절정에 올랐던 이 아들들이 이 세겜에 들어갔고 이 집안에 들어갔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분노 때문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모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극심한 그런 범죄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동자 2명을 너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우리 중에서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파멸로 이끌어가는지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노로 인한 거친 말, 여과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감정은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죠? 적개심으로 나타납니다. 적개심으로, 증오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다툼의 70%가 다 이런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죠. 그 분노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분노하죠. 성격이 급한 사람만 분노합니까? 온유한 사람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분노하면 더 무섭다 그러죠. 그런 분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팍 그냥 그런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그걸 다 지금 신앙으로 그냥 죽이고 그냥 인격적으로 죽이고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분노의 그 결말은 얼마나 더 큰 후유증을 가져오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 헌터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분노할 때 그 속에서 비치는 영향, 그래서 분노와 수명의 관계,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극약과도 같다. 그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논문의 결론이 바로 분노는 사람의 생명의 수명과 연장된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극약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했대요. 자신의 이 연구 결과를 학술회의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신랄한 그 비판을 하더래요. 신랄하게 비판을 퍼부었대요. 그래서 이 연구 발표 자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존 헌터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질러대고 그 사람하고 맞서서 싸우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가슴을 쥐어짜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대요. 극한 분노의 감정으로 인한 심장혈관의 순환장애, 그 병명이 그거였어요. 죽음의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존 헌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죽음으로 증명한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이 분노를 잘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하고 나서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창세기 3장에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쳐 죽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을 안 받으셔요. 아벨 동생의 재산만 받으셔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내 재산을 안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속에서 끌어오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바로 분노를 이기지 못한 형의 살인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국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쫓겨나는 시대가 됐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전락가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피가 끓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여러 번 쳤어요.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분노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였고 아직도 건강한 그런 모세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분노했기 때문이죠. 분노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분노가 왜 중요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분노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집니까? 막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되어집니까? 배고프면 기도가 더 잘 돼요. 금식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또렷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속에서 내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면은 그 감정 때문에 기도 됩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죠. 그냥 엎드렸다가만 오죠. 분노할 때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손과 발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는 않으신 거.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 그러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바로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화가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있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기의 철저한 노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분노하는 사람을 가장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노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는 사탄 마귀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들려요. 오직 그 분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한 번씩 속에서 막 그냥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 그걸 잠재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 결과가 안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 시작할 때 6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했다 그랬죠. 분노. 그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들다 보니까는 경제가 참 어렵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금방 돌아온, 다시 말해 70년 살다가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서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세금은 또 앞에 사전에 보면은 세금은 또 얼마나 뜯어가는지, 왕한테 세금을 내고 나게 되어지면은 남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지금 그래도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하는 이 귀족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 사업을. 이 고리대금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가족들, 자식들, 딸을 팔아넘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정말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고리대금 사업을 한단 말이죠. 고리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그 동족들의 이러한 것.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막 그냥 원망의 소리가. 그래서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막 지금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지금 광화문 시청 앞에서 막 데모하듯이 모여가지고 지금 막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지금 어려운 그런 시국에 지금 지도자급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 사업을 벌여가지고 더 큰 부를 쟁취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원래 바벨론,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왕의 신임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왕과의 어떤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을 줘서 그걸 돌려보낸 거예요. 이 총독이 얼마나 여러분 높은 관직입니까? 그 시대에는 최고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귀족들, 민장들을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신문을 하고 그냥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늘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분노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지금 그러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을 전해 듣고 이런 사람들을 이 귀족들을 향해 가지고 분노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분노를 절제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그 기사단들이 있죠. 기사 자귀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말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오말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검술로 아주 뛰어난 그런 1인자였습니다. 근데 항상 경쟁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경쟁자가 결투를 정해 왔어요. 결투를 정해 왔어요. 그래서 결투를 합니다. 오말과 그리고 결투를 신청한 사람과 결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펜싱하는 것 같이 그런 결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옛날 그 중세 시대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말에게 도전했던 이 사람 막 열심히 싸우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져 버려 말았어요. 그래서 오말이 칼을 목에다 딱 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말한테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오말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지만 칼을 내려놓고 오늘 결투 내일로 미룹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결투 내일로 미룹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고 돌아가는 사람 오말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때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오말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검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내게 침을 뱉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겨루어서 이긴 승리는 절대로 기쁨을 나에게 선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결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오말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상대방을 만약에 끝장냈더라면 승리했지만은 오말의 말대로 승리의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깊이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냥 분노를 표출하기 바로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분노가 표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의분을 충분히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분노였지만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수순에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대회를 열어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고리대금 이자를 받는 일은 그쳐라.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말 이 나라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만 있다면은 이 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망명생활을 했어요. 왜 망명생활을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계속 그냥 사람들이 보내고 죽이게 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자기 이제 이렇게 일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들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과 함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농장 근처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래도 쫓겨다니지만 그래도 따르는 군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발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발이 지금 목축업을 하는데 수많은 양들을 키우고 그런 목축업을 하는데 이 양들을 도적질해가는 그런 사람을 막아주고 또 때로는 짐승들을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털 깎는 그러한 날이 온 거예요.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내다 파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가을 추수감사절 같은 그러한 날이, 그런 날 되면은 막 음식도 많이 하고 뭐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와라. 잔칫날이니까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런 지하에 왜 내가 너희들한테 음식을 주느냐? 이런 배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옆에 살면서 자기들 가축을 지켜줬고 도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줬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그냥 품앗이도 해줬고 그랬는데 왜 내가 너희한테 음식을 주느냐?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고 찾아온 이 사람한테 완전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퍼부어서 돌려보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속에서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전부 얘들아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저 나발을 치러 가자. 말을 타고 군대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그래서 먹을 것을 꽉 싸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다윗을 막아선 거예요. 막아서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25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그냥 온 것만 아니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노가 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시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분노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치러 갔다가 돌아온 다윗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내가 어찌 한번 그냥 원수 갖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때 그때를 정말 신앙의 힘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잠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아내 아비가일을 정말 지혜로운 여자다 생각해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자를 얻은 거예요. 화가 날 때, 분노가 내 몸에서 일어날 때 깊이 생각하고 한순간 늦추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참 많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먼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해버리고 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봅니다. 화가 날 때 한순간 늦추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